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속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을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아래 처소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 권세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령 반대되는 악령, 마귀, 사탄의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참한 건 지난번 대통령도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버렸어요? 악령, 완전히 이 마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지도를 받고 우리 나라가 참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나 살 길은 악령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능력을 주시는 것, 악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진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악령에서부터 자유예요. 마귀를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 받아라 그러면 될 건데 왜 만일 성령의 인도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마음도 뜻도 생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은 이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나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런 말 하면 참 이게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에요. 원래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원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초대교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방금 말한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일도 설교하러 여기 올라오다가 내 마음속에 성경을 봐라, 성경에 찾도록 찾는단 말이 많이 나왔는데 너는 설교 제목 2번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놨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바꿨잖아요. 뭐라고 바꿨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어린 양입니다. 멋있잖아요. 시 같죠? 한번 해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말과 생각,
모든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은 점을 하면요 귀신같이 맞힌다고 그래요. 무당이 그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고 작두, 칼날 위에도 맨발로 올라가 춤을 춥니다.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당이 그 작두, 그 머리칼만 대도 잘라지는 그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추죠?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귀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행동까지 그대로 나타낸다니까. 뭘 받으니까?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의 영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행복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당이 받은 영이 큰 영이요, 우리가 받은 예수의 영이 큰 영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당 아무리 작두에 올라가서 춤추고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점쟁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전개가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무당 군 못해요. 왜? 귀신도 있고 예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더 강하다고? 당근이지 그게. 예수의 영은 그렇게 강한 영입니다. 권세 있는 영입니다. 모든 마귀 귀신을 다 박살내 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예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고나 좀 다니세요. 저를 보세요. 눈 뜨고 따라해요. 나는 예수 신을 받은 사람이다. 귀신아 떠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무당 점쟁이보다도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예수 영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낸대요. 보혜사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그렇게 보혜사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그림에 나온 예수님이 머리 딱 수염 길고 지팡이 잡고 항상 우리 따랐다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귀찮겠어. 밥 먹을 때도 따라다니고 화장실도 따라다니고 잠잘 때도 옆에 와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또 부부에 같이 잠도 자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게 안 하시려고 예수님이 뭘로 찾아오신다고?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발 이것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니까요. 얼마든지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특히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몰아쳐도 평안해요.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어떤 저주재앙이 닥쳐오는 것 같아도 평안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평안의 축복을 받읍시다.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네 알아서 해라, 내가 네 어떻게 알겠냐, 그게 아니다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기도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영접해 버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도 약한 줄 알고 마음도 정신도 약한 줄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게 다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면 그 가운데 천군천사도 동원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맨 처음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밥도 많이 굶고 힘들고.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친구 전도사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놈은 복이 많아서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구나 싶으니까 참 슬펐어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머니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외로워해도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예수 사랑으로 다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7가지 축복을 받아요. 7가지 축복 주보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며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십니다. 다시 화면 보고 앞에 화면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악령 사탄은 결박돼 버려요. 꼼짝 못해요. 5번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살지 말고 다시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다시요. 지금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떤 은혜를 받냐? 1번 참 자유를 누립니다. 참 자유를 누립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딴 사람 마음대로 삽니까? 대답 좀 해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요? 구분이 안 되네. 구분이 뒤죽박죽 돼갖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요? 못 살아.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또 세상에는 악령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하고 죄의 저주 재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오늘 또 교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놀러 간 사람도 있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가서 날도 더운데.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돈,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좀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았으면 좋겠죠. 인간 관계도 다 사이좋게 화목하고 좋은 친구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게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얽매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얽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새는 공중에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유 없는 이유 한번 읽어봐요. 자유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버렸지, 죄에 매여서 살지, 사탄에 매여서 살지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가지고 의롭다고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자유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이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복음 경제를 누리고 삶으로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 가서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길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고 방향도 알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환하게 밝혀주고 적군이 찾아오면 막아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 안 나타나는데 누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냐?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갈등이 생겨서 그런데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 예수를 믿는 마음하고 아니면 내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문제예요. 저를 좀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니까.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잘 믿자, 교회도 가자, 예배도 잘 드리자, 기도도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워버려. 어떻게 싸워? 앞에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 서로 이 성령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생각이 서로 대적하고 싸워. 그래갖고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것 바로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이 뭐냐? 칡넝쿨하고 등나무 넝쿨하고 꽉 얽혀져가지고 구분이 안 돼 이게. 여러분도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갈등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면 조금 양심 가책이 되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안 받으면 갈등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갚으면 되지. 근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좀 끄림칙하고 목사 눈치가 봐지고 마누라 눈치도 봐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야?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양심을 좀 감동을 하고 네가 그러면 쓰겠냐 못 쓰겠냐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성도님은 확실히 성령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도요 성령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말씀 따라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확실히 뭘 받은 사람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확실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옆에 말 좀 해요. 성도님도 확실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6절, 해성이 2장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딱 뜻을 정하면 원수가 발판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가고 있다.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중직자 됐으면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집사 됐으면 이 정도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가고 있다. 그리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면 나는 강하다. 나는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개인의 갈등을 딱 극복해버리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자유는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5가지 주신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인간관계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2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4절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2가지 인생이 있다니까요. 어떤 인생이 있어요? 서로 물고 먹고 사는 피차 멸망할 인생이 있어요. 2번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면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한다. 어떤 인생이요? 피차 물고 먹는 인생 살 거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거예요. 진짜요. 우리 한국 교회는 쌈만 안 하면 부흥된대요. 쌈만 안 하면 부흥돼. 저 시골 조그만 동네도 교회가 2개, 3개 있다니까. 부흥이 돼서 2개, 3개 생겼을까? 싸워가지고. 이 우리 교회요, 광주대학교 입구 오거리가 광주 사태 때 계엄군하고 광주 지역 군인들하고 같은 병길이 싸워갖고 수십 명 죽은 동네야 이게. 여기 조금 비석이 있어요. 이 동네가 같은 병길이 싸워 죽이는 악령 마귀가 역사에 이 광주 사태가 왜 일어났죠?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같은 병끼리 죽이고 그래요. 우리는 분쟁하지 말고 삽시다. 피차 물고 먹으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랑과 평안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분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분쟁, 분노, 육신의 생각, 원수 지는 거 요것이 꽉 쌓여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작가 하비라는 작가가
써놓은 글을 한번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두뇌는 벽장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맞지도 않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이따금씩 깨끗이 비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벽장이 없지만 벽장 아니라도 얘가 하여튼 뭐 창고 같은 데 뭘 아깝다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면 나중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맞지도 않은 것이 그득히 쌓여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줄 사람 있으면 주든지. 안 그러면 뭐 쓰레기 창고 돼본다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뭔가 내 생각, 내 기분에 맞았고, 자, 쓰레기 같은 걸 쌓아놔. 쓰레기 쌓아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낙심, 상처, 원망, 불평,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쓰레기 더미 같이 쌓여있어. 벽장 안에 쌓여진 것처럼. 야물게도 쌓여놨어. 없어지지도 않아요. 벽장 속에 넣어놓으니까. 그런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속에 그 벽장 속에 처박은 것 같은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될 게 안 없으니까 그게 남아있다니까. 그게요, 마귀가 지키고 있어, 그 마음을. 그거 평생 갚으러, 평생 갚으러. 오늘 벽장문을 엽시다. 마음문을 엽시다. 쓰레기 같은 마음을 오늘 나가라! 하고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가라! 그렇습니다. 먼저 내면의 벽장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에도 이 비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가장 잘 비우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 빌립보 2장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게 좀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비워가지고 비워버리니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좀 비웁시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면 뭐가 된다고? 사랑의 종이 됩니다. 사랑의 종이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윈스턴 처칠은 그랬어요. 우리 생활은 가진 것으로 꾸려가지만 인생은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기를 비우고 섬기며 베풀며 복음을 위해서 서로 종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영광의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니까. 영광의 사람은 다툼을 멀리하는, 미련한 사람은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그것도 벽장 속에 끄집어냈다가 또 집어넣어. 아이고, 설교 듣고 보니까 이게 내버려야 되겠구나. 한때 안 내버리고 또 집어넣어. 그것도 뭐 틈만 있으면 끄집어내갖고 또 다툼, 원망, 불평 갚으래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 자유와 영광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인간관계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어도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면 사랑과 평화의 관계로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알아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마지막 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서 갈등 생겨서 그래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가고 그래요.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오늘 우리는 딱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보보고 읽어봐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2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핑계, 원망, 낙심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3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대적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 주시어서 증인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마음껏 자유해서 참 행복과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속에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참 행복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혜사 가운데서 나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 깨닫고 지혜와 생각남과 모든 갈등을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리며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듯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